이번 주 강단 말씀이요. 현장을 살리는 교회죠. 교회는요, 이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간 거죠, 그죠?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에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은 뭐하러 와 있는 걸까요? 그 집에 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막 이렇게 뭐 다른 거 없어요. 무리들이에요. 예수님 구경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 왔다 하니까 막 동네마다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 동네 온다 이러니까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왔는데요. 그러니까 무리로 꽉 차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 나는 병고침 받고 싶어. 들어갈 수가 없어. 입구로는 꽉 차.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됩니까? 집으로 가야 됩니까? 그냥 아이고 나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해야겠다. 나한테는 기회가 없나 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요, 그죠? 어떻게 하죠? 이 중풍병자를요 데리고 옥상에 올라가 천장을 뜯어내버린 거예요. 지붕을 뜯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집은 흙집이라서 이렇게 지붕을 뜯기가 되게 쉬웠대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냥 천장을 뜯어버린 거예요. 그 지붕을 뚫고 들어간 이 믿음을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날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면요, 아유 그냥 돌아가자 그럴 때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핵심을 부산에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부산까지 이제 핵심을 가잖아요. 가면 이렇게 이마누엘 교회 입구에 그냥 쫙 줄을 서요. 사람들이 몇천 명이 줄을 서면 우린 저 같은 학생은요 들어갈 틈도 없어요. 엉덩이 뭐 비빌 데도 없어요. 그럼 제 마음속으로 어떠냐면 아이고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그냥 밖에서 컵라면 먹고 집에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날은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그래도 내가 들어야지. 창문으로 들어가자. 제 기억이 나요. 창문으로 이렇게 구멍으로 슬슬 끼어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 뭐 그렇게 많은 무리들요 관심 없어요, 그죠? 지금 들어온 그 한 사람에게요, 그 사람들에게 딱 이야기하죠. 그 믿음을 본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죠? 죄사함 받았다라고. 그리고 회개는 뭡니까? 회개를 하면 어디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어린 시절 했던 그 잘못했던 것들, 엄마 말 안 듣고 했던 그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회개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럼 또 용서를 받습니까? 또 우리가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떠난 죄 눈물 펑펑 흘리면 그 죄사함 받는 겁니까? 눈물 펑펑 흘리면 내 마음이 시원하지 내 죄가 씻는 게 아니잖아요. 내 눈물 흘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시원하지. 또 내가 눈물 흘리니까 앞에서 사람들 보기에 참 그래 참 신실해 보인다. 그건 사람 보는 거죠. 자, 예수님은 뭘 보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죠? 사람들의 믿음 보고 죄사함 받았다고 해요. 야고보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될게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요. 회개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믿음의 기도가 회개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우리 눈물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회개기도 해서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럼 뭐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구원이 뭐죠? 죄사함이잖아요. 죄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최고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예요. 이게 회개 기도예요.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치유사역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전인 치유를 하신 거예요. 그죠? 영적인 치유를 하고요, 정신 치유, 그죠? 그리고 육신 치유, 전부 다 치유한 거예요. 뭘로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으로요. 복음 들어가면요 다 사는 줄 믿습니다.
복음 바로 들어갈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복음 제대로 들을 때, 그렇죠? 이 말씀 들을 때, 이 복음의 말씀 들을 때요. 그렇게 답답하던 내 신앙생활에 답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어지던 내 뭔가예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뭐가요? 이 복음 들을 때요. 자, 그래서요. 교회는 뭐 합니까? 현장 살려야 되는데 뭐만 말하면 됩니까? 복음 말하는 거예요. 복음 말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학교에서 많은 걸 배워요. 학원 가서도 다양한 걸 배워요. 우리 부모님에게도 뭐 많이 배우지만요. 교회에서는 복음 배우는 거예요. 복음 듣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자, 여기에요. 예수님이요. 이 뭐라고 하죠? 이제 일어나 가라고. 근데 잘 봐요. 뭘 가지고 가라고 하죠?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침상이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누워있던 그거잖아요. 그죠? 이 뭐죠? 이제는 옛날에는 이 침상이요.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 그 무엇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랑거리예요. 이 침상 봐라. 내가 옛날에 누워있었지만은 그리스도 만나고 끝났다. 이게 내 증거다. 뭐죠? 증인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가 현장 살리는 방법이 뭘까요? 복음 줘서 증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칫하면요. 우리가 이 치유에 여기 포커스 맞춰버리면요. 교회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다른 데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이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우리 현장 살려야 되잖아요. 현장 살릴 교회가요.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현장에 가보면요. 꼭 이런 사람들만 교회 와요.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든 사람, 그죠?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 중풍병자가 있었고요. 또 뭐죠? 수많은 무리들도 있었고요. 또 뭐 서기관 같은, 뭐 서기관도 있는 거죠. 서기관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교회로 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 중에는요.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무대포예요. 지금 뭐 예배 절차고 뭐가 없어요.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뭐 오른발부터 들어가야 됩니까? 뭐 준비운동 하고 들어가야 됩니까? 사람 물에 빠지면 뭐 죽는 사람은 지금 바로 들어가서 꺼집어내야 되는 그게 맞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각한 사람이 지금 교회에 와 있어요.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앉았어요. 기분 좋습니까? 인상 바로 찌그러지잖아요. 내 옆에 앉아가지고 피곤해. 은혜 안 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다 살려야 돼요. 그 진짜 이 무대포 같은 사람들 온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올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구나. 그런 사람들이 와야 우리 교회 제대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맞구나. 근데 그런 사람도 안 와. 무슨 뭐 의사, 박사, 무슨 교수 이런 사람들만 온다. 그건 올바른 교회 아니에요. 그 사교 클럽이지 교회 아니잖아요. 자, 이런 곳에요. 또 이 서기관 같은 율법주의자들. 교회가요. 목사 숨도 자들 못 쉬어. 그렇잖아요. 뭐 했다가 하나 잘못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 끄집어 내리려고 또 성도가 어디 장로님이 술을 마시더라. 어느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누구 장로가 술을 마시더라. 뭐 어째서요? 뭐 어쩌란 말입니까? 포도주 술 아닙니까? 성찬식 때 마시는 술은 뭐 술이 아니고 뭐 다른 겁니까? 또 이 무리들은 뭐하러 왔죠? 예수님 기적 보러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진짜 말 그대로 무리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니까요. 그래서요, 교회에 막 제자만 모인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상한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진짜 신실한 사람도 있고, 제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양하게 오는 거예요. 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부 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나와요. 이런 심각한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요. 또 율법주의, 신비주의 한 사람들이요.
또 진짜 뭐 기적이나 보러 온 이 무리들이요, 전부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교회 역할이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게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만 거꾸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게, 교회가 갖춰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갖추는 게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치유사역 해야 되나? 뭡니까? 이 사람들이 다 무너져 있잖아요. 생각도 무너져 있어요. 삶도 무너져 있어요. 육신도 무너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영적으로 다 무너져, 경제까지 다 무너져 있잖아요. 이거 다 건드려 가지고요,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속에서요, 재미난 건 우리가요, 치유 대상자들 오면, 아, 저 사람 제자 안 돼. 제자 안 돼요. 맞아요. 아, 저 사람 뭐 안 돼. 뭐 구원 받고 막 그 이상 안 돼요.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이 치유 대상자 속에 진짜 뭐가 있냐면 전도 제자가 있어요. 이걸 찾아야 돼요. 치유 뭐 중요해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이거 찾는데 포커스 맞추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찾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짜 렘넌트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또 해야 될 게 무슨 사역입니까? 교회가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올바른 렘넌트 사역 준비해야 되잖아요. 렘넌트들이요, 사실은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강단에 렘넌트들이 앉아가지고 예배 제대로 드린다. 그런 렘넌트 정말 찾기 힘들어요. 자, 이 교회들이요, 참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좀 모자란 전도사들한테, 덜 배운 전도사 초짜배기들한테 뭘 맡기죠? 주일학교 맡기고 중고등부를 맡겨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아이들이 어디로 들어가죠? 중고등부실로 들어가요. 주일학교 예배 따로 드리는 그 조그만 방으로 들어가요. 뭘 놓치죠? 중요한 거 다 놓치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이 후대들이요,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 차원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저주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요, 해결해 줘야 돼요. 이게 진짜 역할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 안 나옵니까? 아유, 복음 놓쳐서. 아니요, 저주예요. 저주.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이걸 해결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렘넌트들의 과거, 이 진짜 복잡해요. 사실은요, 과거 해결해 줘야 돼요. 또 현재도 이끌어 줘야 돼요. 미래까지 세팅해 줘야 돼요. 이 렘넌트 사역은 진짜 보통 사역이 아닌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요, 지금 주일학교들이 없어지고 있는 이유가 못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의 저주, 이게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뭐 모르니까 조금 전도사한테 맡겨버리고, 그 전도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정말 언약 제대로 붙잡은 사역자들이면은 후대들이 살아나겠죠.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문제 생기면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나중에 교회 떠나버리고. 그 옛날 그 유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자기 아들 맡은 교사 보니까 제일 엉망인 청년이 자기 아들을 맡더래요. 말도 못하고, 참 나이 목사가 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엄청 힘들었대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요, 또 교회가 해야 될 게 결국은 선교 아닙니까? 선교. 이거 사역이잖아요. 이게 선교가 뭡니까? 이 치유와 렘넌트 사역을요, 어디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서, 문화가 다른 곳에서 하는 게 선교 사역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치유고요, 이게 서밋이고요, 이 237 아닙니까? 우리는 이거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 준비해 주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세팅을 하는 게, 이거를 뭘로 해야 돼요? 이거를 딱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시스템이란 말이 뭡니까?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하나,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서밋스쿨,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나 없이도 돌아가도록 뭐 조그마한 교회 식사당번 나 빠지면 안 됩니까? 그럼 잘못되는 거예요. 뭐든지 딱 내가 없어도 되도록 세팅되는 것, 그것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계속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또 목회자들은요, 또 사역자들은 이 시스템이 되도록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막 부서를 쪼개면 쪼갤수록 시스템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적을 때는 합해버려야 돼요. 다 합해서 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자, 세 번째로요. 그러면 지금 이거 뭐 우리 이거 다 알잖아요. 뭐 렘넌트 뭐 237 치유 서밋 이건 뭐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게, 지금 시급한 게 뭐냐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는 게, 사역자를 세워야 돼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사역은요, 다른 거 없어요. 제자가 12제자. 제자 세우는 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사역이잖아요. 교회에 보면요, 진짜 이런 일은 딱 이렇게, 저 사람은 이런 거 맡기면 되겠다.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보면요, 어떻게 되냐? 내가 다 해야 돼. 그걸 못 보면요, 본인이 다 해야 되고요. 나중에 본인이 힘들어가지고 본인이 시위하고, 본인이 힘들어가지고 본인이 시험 들어가지고 본인이 떠나버리고, 그럼 시스템도 없으니까 결국은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딱 데리고 다니면서 뭐 했죠? 보여줬어요. 그죠? 그래서요, 어떤 사람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다락방이 지금 30년 됐는데, 그 30년 전에 유 목사님 하셨던 거 우리가 본 적이 없다라고. 본 적은 없지만요, 할 수 있어요. 그럼 성경은 왜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예수님 사역 우리가 못 봤는데 어떻게 그걸 사역합니까? 그래도 하잖아요. 왜 됩니까? 되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보여준 게 아니고,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셨고요. 자, 그러면서요, 또 뭐까지 주시죠? 성령 충만. 이거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딱 얘기해요. 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중풍병자가요, 자기 침상 들고 가잖아요. 침상이라는 증거거리가 딱 생겼잖아요. 그리고 딱 가지고 이제 가라고 그러잖아요. 집에 가라고. 증거가 생길 때요. 증인 딱 되면요, 가지 마라 해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바나바가요, 딱 증거 얻고 나니까요, 제일 먼저 바울이랑 팀이 돼서 간 데가 어디입니까? 자기 고향 구브로. 그래서 제일 먼저 거기부터 가잖아요. 증거 얻었으니까. 저는 참 그런 거를 참 감사한 게, 목회자들은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는 이렇게 현장을 가잖아요. 그럼 데리고 가요. 같이 가자. 딱 하면요,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 사실 별거 없어요. 복음편지 그냥 읽어주고, 또 현장 교제하면 읽어주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라 하냐면 네가 가라. 그냥 가라고 절대 안 해요. 가라고 할 때 뭐죠? 종이를 하나 줘요. 이거 가지고 가라. 이거 가서 이거 가지고 해줘라. 뭔 말입니까? 세팅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사회자는요, 딱 이 사람한테, 이 대상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오늘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누가 메시지를 주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가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조금 모자란 사람 가면 안 됩니까? 사역이 안 됩니까? 아니거든요.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준비된 자료 가지고 이거 딱 주는 거예요. 한 번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 그 다음 거 내가 뭔지 아니까. 이게 사역이에요. 이거 못 해주면요, 안 되는 거 취소가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서요, 뭘 보죠? 시간표 따라 딱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짜 이렇게 이 제자들을요, 시간표에 맞게 정확하게 하나님 쓰셔요.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믿음이 적은 제자가 누구였죠? 의심 많은 도마 아닙니까? 그죠? 기록에 보면요, 도마가 저 중국까지 와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왔다가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죠? 제자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도마가 어디까지 왔다고? 대한민국까지 왔다 갔다니까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가장 정확하게 시간표에 맞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준비시켜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릇이 작아서, 내가 막 능력이 없어서, 뭐 내가 뭐가 안 돼.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그날 그때 그곳에 맞도록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럼 이 사람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이 옛날에 그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책이 있죠, 그죠? 이 고구마 전도왕이 뭡니까? 고구마는 이렇게 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찔러 보잖아요. 그래 탁 찔러 봤을 때 안 들어가. 아직 멀었네. 놔두는 거예요. 찔러 보면 푹 들어가. 익었네. 끄집어내잖아요. 자, 우리가요, 딱 사역자들 처음에 이제 훈련 따고 보면 이런 훈련이 있는데 참여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시간이 안 되고 예. 놔두는 거예요. 강제로 끄집어당기면 어떻게 되죠? 고구마가 들어가지도 않는데 쑤셔봤자 되지도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강단 말씀 통해서 본인이 또 은혜를 받고 또 삶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통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작업하는 딱 그때가 오면요, 그러면 이제 딱 성령 인도하는 목회자들은요, 딱 정확한 시간표에 그 성도가 가장 힘들고 갈급할 때 이런 훈련이 있는데 참여해 보시겠습니까? 회비는 얼마입니다. 이러면 어떡하죠? 회비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갈급하니까 예,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1단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 이런 또 다른 훈련이 있는데 또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또 저 부산에 가서 한 3박 4일 정도 한 바닷가도 보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은혜 좀 받고 오시면 좋겠는데 회비는 20만 원입니다. 1차 합숙이잖아요. 그거 다 갔다 오고 나면 이제 또 그 다음 몇 달 있다가 이제 또 팀 합숙 보내고 이 시간표 따라서요. 또 뭐 조금 은혜 받다가 또 이제 너무 많이 했는데 돈도 많이 들고 좀 그래. 그럼 또 놔두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이 문제 줘가지고 슬슬 우리 목회자는 뭐 하면 됩니까? 후라이팬이 뭐죠? 가스 조절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찔러보면 압니다. 여기서 키가 뭡니까? 내 제자 만들면 안 돼요. 내 제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신복이다. 이 사람 내가 하라 하면 한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반드시 실패하고요. 나중에 이리 되면요, 문 닫아요. 이 내 제자 때문에요, 문제 온다니까요. 무슨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게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현장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없어도 이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키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교회 봉사 안 하면 교회가 멈출 것 같죠.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돌립니다. 뭐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안주 없어도 예배 안 됩니까? 되잖아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현장 살릴 내용이 뭡니까? 현장 살릴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증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증거가 있잖아요. 이 중풍병자의 침상처럼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 증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보여주셨죠?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뭐가 되죠? 예수님 올라가시니까 사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의 가르침이 누구죠?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그러면 중직자들은 누구에게 가르치면 됩니까? 교회 성도와 후대들에게. 이 제대로 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뭐 별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 하신 걸 가지고 제자들은 또 교회에게, 또 교회는 그걸 가지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지금까지 2000년에 걸쳐서 이게 지금까지 전달돼 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2022년 아닙니까? 지금 한국 교회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와 있잖아요. 한계가 와 있잖아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요, 교회를 이제 성당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모든 헌금과 이런 거는요, 어디로 갑니까? 로마 본청으로 가잖아요. 본부로 다 보내요. 그리고 신부는 뭐만 받죠? 말 그대로 월급 받고. 자,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중앙 이렇게 탁 돼가지고 이 재정적으로 투명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누가 그래도 개인 사업자라고. 교회는 개인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자꾸. 투명하지 않으니까. 그래, 떠나버리잖아요. 그 문제는 뭡니까? 후대들이잖아요. 주일학교 왜 문 닫아야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이게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뭐, 저도 뭐 잘난 거 없어요. 그렇지만은, 진짜 신학교 가보면요. 아, 이 사람은 정말로 귀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 좀 소개시켜주라. 딱 너 정도면 된다. 제가 뭐 잘나서 너 정도면 된다고 합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뭐. 그럼 고개를 돌려 우리 반을 쳐다봐요. 학생들을 쳐다봐요. 괜찮은 학생들이 있나? 이 소개시켜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데리고 왔더니 1년도 못 버티고 도망을 가고. 그래서요, 제대로 렘넌트 사역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서밋스쿨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이게 뭐 사역도 사역이지만 영적 전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은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요. 또 우리 중직자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목회자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실패시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딴 데 가고 있어. 딴 걸 쳐다보고 있고, 다른 짓 하고 있고, 관심도 없고. 아,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좀 준비해야겠다. 하나님 관심 가진 거기에 우리 관심이 가야 되고, 하나님 소원이 있는 거기에 우리의 소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눈물이 있는 거기에 우리 눈물이 있어야겠구나. 아, 정말 영적 싸움 해야겠다. 그렇잖아요. 이 렘넌트 사역은요, 이 부모의 저주를 가지고 있는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과거 치유해줘야 돼요. 과거가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상처밖에 없을 건데.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상처, 그거 다 받아줘야 돼요. 또 들어줘야 되고요. 그거 뭔가 전부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잖아요. 또 뭡니까? 지금 그렇게 과거에 상처가 많은데 지금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 안 되고 있는 그 아이들 그 붙잡고 어떻게든 뭔가 되는 방향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미래에 소망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이거 하면요, 선교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사실은요. 이거 하는 선교사 만들면 돼요. 교회에서. 이거 할 수 있는 렘넌트 선교사들을 키우면 된다니까요. 교회가 그렇게 키워가지고 보내버리면 돼요. 호주에서 이렇게 훈련받은 한 선교사가, 그죠? 바누아투로 선교로 간 거예요. 이 바누아투에서 선교하다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대한민국으로, 부산으로 가잖아요. 그 맥켄지 선교사잖아요. 이런 선교사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키우는 거. 그렇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100년이 걸리건 1000년이 걸리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요,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400년간 공백기가 있어요. 400년이어도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2000년 만에 우리 회복된 거라며요. 2000년 만에, 2000년 동안 괜찮아요. 회복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우리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고요. 현장 살리는 교회. 교회가 큰 교회 많잖아요. 뭐 대단한 교회 많잖아요. 참 신기하죠. 저 옆에, 바로 옆에 큰 교회 하나 있잖아요. 그 교회에 다니던 청년이 우리 교회로 왔더라니까요. 구리에 있는 교회로요.
물어봐요. 물어봤더니 교회가 둘로 쪼개져가지고 청년들이 완전 다 나가고 없다고, 다 시험 들어가지고 다 나가고 없다고. 그 저한테 온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청년한테 이 교회 왔다니까, 그 우리 교회 바로 옆이었는데, 막 이러면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가 뭐 부족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다른 교회에 비해 비교할 게 없어 보이고 잘난 거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대 살리고 또 제대로 치유하고 또 제대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막힌 경제문 하나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또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많은데 많은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하나님 영혼을 치유하고 후대를 살려내고 또 하나님 237 나라 선교하는 이 일을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귀한 응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귀한 소망가족들에게 하나님 건강 주시고 경제 축복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들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귀한 목회자들 통해서 하나님 이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소망가족들에게 오늘 불같은 바람같은 승리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